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먼 길을 떠나 외삼촌의 집을 찾아온 야곱을 라반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 했습니다. 한 달여 시간을 보낸 후에 라반은 갑자기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일한 대가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야곱이 우물에 덮인 돌을 적극적으로 치웠던 것처럼 그 한 달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상당히 야곱을 생각해 주는 듯 하지만 왠지 가족관계가 상업적인 거래 관계 또는 고용의 관계로 바뀌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이미 그는 야곱과의 관계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동생인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세번역 성경에서 보듯이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리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레아가 동생과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에서 그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 결혼할 때에는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신부를 데려옴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었던 그러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달아나 아무것도 없이 온 야곱에게는 신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어떤 값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할 각오를 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한 달 노동자의 삭시 반세겔에서 약 한 세겔 정도였고 또 성경에서 결혼 지참금에 대한 가장 큰 한도를 50세겔로 놓는 것으로 볼 때에 일반적인 액수보다는 그 최고 지참금은 그보다 낮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년 동안 봉사한다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라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기꺼이 여기에 응합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문맥상으로는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그 구절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모호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라헬을 좋아한다, 라헬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에 반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딸을 주겠다라고 확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렇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의 봉사를 마치기 전에 어쩌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선택의 폭을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때부터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로 결심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반적인 지참금보다도 훨씬 값비싼 값을 치르는 7년 동안의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서부터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전합니다. 낭만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그 세월이 고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야곱도 한번 마음먹으면 독하게 하고 마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27장 44절에 의하면 야곱의 원래 계획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그저 몇 날 동안 라반과 함께 거주하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수일이 7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을 채웠고 라헬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독신 남자가 종으로 6년을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종으로 일하고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시간을 섬기며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꿈에 부푼 기대는 라반의 교묘한 책략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야곱은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야곱의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살펴보면 라반에게 청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라반이 기한이 다 차가는데도 라헬을 아내로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러한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그 지참금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며 일하는 야곱에게 꼭 7년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야곱, 내가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 이 정도면 신부를 위해서 충분히 일했다.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데려가라. 먼저 그렇게 제안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7년을 꽉 채우기까지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보니 야곱이 참다 못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주듯이 라반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마지못해서 야곱이 말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결혼 잔치를 여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그 행렬이 신부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혼 계약을 낭독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두 가족과 이웃이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랑 신부의 첫날의 의식은 결혼식 내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신부를 신랑이 자신의 망토로 감싸서 결혼식이 끝난 혼례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야곱의 가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식들의 일부분은 생략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이처럼 지금 집을 나와서 7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집과에 아무런 왕래가 없었을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종들을 보내어 그의 근황을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라헬을 아내로 맞는 그 소식을 집에 전하며 결혼식을 왜 알리지 않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또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자는 야곱의 가족이 없음으로 인해서 라반이 쉽게 야곱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동안 신랑은 취해 있고 또 신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기에 늦은 밤에 라반은 라헬 대신에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대신 들여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아침에 정신이 깨었을 때 그 여인이 레아임을 확인했을 때 야곱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12장에서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바로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26장에서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이삭에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속되는 어찌하여 라는 말에는 자신을 속인 데 대한 아주 강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호적수를 만난 것입니다. 속임에 능하였던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교묘하게 획득하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왔던 야곱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했던 그 야곱이 이제 자신을 속인 자를 향해 비난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반은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을 핑계로 댑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7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대신에 7년을 더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야곱을 7년 동안 더 부려먹으려는 라반의 교묘한 의도가 담겨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인간적인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받아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언니를 앞세움으로써 출생으로 확정된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니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키르입니다. 문자적인 그 의미는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을 존중하는 관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야곱 자신이 형에게 했던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였던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무시했던 것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고 어긴 처사에 대해서 꾸짖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임으로써 처음 태어난 형의 것을 가로채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던 땅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속임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준비되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와 너무나 유사한 일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앞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눈이 어두웠던 이삭과 같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로 변장했던 야곱은 이제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혈족인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구나 안타까우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족을 속인 수법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으면서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그 분노와 고통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라반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일 첫 번째를 먼저 결혼시켜야 한다면 그는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레아의 남편을 찾아주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라반은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을 향한 비난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지난 행실을 돌아볼 때에 라반을 향한 비난이 결국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자신이 받아야 했을 비난이었기 때문에 라반을 향한 날선 질책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속임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게 되었고 그 결과를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야곱의 삶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우물에 도착할 때에 야곱은 모든 것을 누리던 삶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주인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던 삶이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며 일해야 하는 그 종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이던 사람이 이제는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7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7일을 더 채우라 라는 말은 레아와의 결혼식의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기에 그 7일을 채워야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몇 날 동안 머무르고자 했던 세월이 라헬을 얻고자 7년이 되었고, 또 속임을 당하여 다시 7년을 섬기게 되어 14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해야 한 것입니다. 참 야곱에게 다가온 얄궂은 운명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면서 야곱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인생, 어쩌면 쉽게 살아가는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기에 장자권도 빼앗고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여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우리는 아마도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낳은 이스마엘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그만큼 더디어진 것입니다. 야곱 역시 자신의 부당하게 저지른 속임수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을 더욱 지체시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저지르는 우리 믿음의 실수들, 또 불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복을 누리는 순간을 더디고 지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한 주석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삶, 성실하지 못한 예배의 삶과 또 사명 감당하는 삶이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이 인생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지체하게 되지 않도록 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때로 고난으로 이끄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삶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겸손하게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숙해가는 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